전 시간에 했던 거 정리 한번 더 해드리면요. 그냥 읽으면 이렇게 그냥 스토리로 쭉 읽히잖아요. 어떤 연관성 같은 거 없이 그냥 원시 역사, 족장 역사, 뭐 이렇게 애굽에서 신해산 거기서 언약 맺고 성막에 대한 규범받고 범죄했다가 다시 용서받고 성막 완성하고 그리고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있고 신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출애굽 2세대의 여정이 있고 이런 스토리가 쭉 돼요. 그냥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법, 그들의 문학 양식을 통해서 읽었더니 구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구성이 됐는데 약속 언약과 조건 언약 그리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갔던 사람들은 어디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요? 약속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의 역사 운영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십계명으로. 이게 조건 언약입니다. 조건 언약은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야. 그러니까 이건 서로 쌍방 간의 책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 이후에 시내산에서 피해 맹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어기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도 있지만 그 조건 언약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 언약과 조건 언약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서 시작한 백성이잖아요. 그럼 그 언약이 무너졌을 때 어떡하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실은 내일 정도 할 건데 오늘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스피드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많이 안 다루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가 중요해요. 저는 여기에 강조점을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안 다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로 근간으로 해서 가는데요. 오늘 강의를 개관한다고 치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래서 낳고가 막가요. 그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이제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법, 요약적 진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뭘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는데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런즉 그러므로 라는 요약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이 말 하려고 그 말 한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 족보의 끝에 그런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고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선택받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까지의 시간이 딱 정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나라의 언약을 받았죠. 민족의 언약을 받았죠. 그리고 왕의 언약은 누가 받았나요? 다윗. 내 자손에 한 위가 있어서 대가 끊이지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너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라는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을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가 완성한 거예요? 다윗 때. 그럼 요거는 무슨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언약의 성취.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부터 바벨론은요. 열왕기 상 1장부터 열왕기 하 몇 장이죠? 50장, 28장인가? 하여간에 열왕기 하 마지막까지
열왕기의 역사에 정확하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어떻게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럼 이 영광이 나락으로 떨어진,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언약의 실패의 역사. 그렇죠? 그러면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들,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여러분 이제 핵심 과정을 하다 보면 성경의 중간사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역사를 배우실 거거든요. 그 중간의 역사가 요거예요.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그럼 여러분 이거는 실패잖아요. 실패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은 구약 성경을 뭐로 표현해요?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아브라함부터 다윗. 기억해 보세요. 언약의 성취의 역사. 여러분 언약이 쉽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범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보면 그 사울의,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울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낸 거죠. 언약의 성취의 역사.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하게 하시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위에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두 녹기둥을 만들거든요. 앞에다가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도우신다. 그는 우리의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이걸 뚝 잘라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요.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이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건 무슨 역사예요? 선민의 역사예요. 선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요,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족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민이야 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마태가 족보를 얘기해줘요. 근데 그 족보에 이방 여자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누구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왜 이 여자는 이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바세바라는 이름 알고 있는데 왜 바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앞선 세 여자하고는 다르죠. 따로 강조하죠. 이 세 여인의 특징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었는데 함께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우리의 아내, 그러면 우리는 다 누가 생각나요? 바세바, 다윗의 범죄가 생각나잖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게 그냥 살해한 게 아니고요, 계획해서 죽였어요. 계획해서. 신명기 법에 의하면 사람을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딱 붙잡으면 살 수도 있어요. 부지 중에 잡은 사람은 쫓아가가지고 성전에서 그 번제단 뿔 잡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계획해서 죽인 사람은요, 끌어내서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죄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우리 결론으로 알 수 있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 방금 접표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과 함께 해주셨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죠. 이 족보 안에 있는 여자들 볼까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죄 용서받았죠. 이 족보가 보여주는 거 뭐냐면, 누가 선민인데,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선민이냐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어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선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됐는데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선민이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라고 했을 때 마태가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선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선민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선민이 된 거지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요, 그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번역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족보에 나타난 이방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모세오경 한가운데 박혀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 용서해 주셨던 얘기.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은요 또 하나의 시간을 제공해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됐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전파될 거고, 회개가 전파되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그 모세오경의 그 핵심이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갑자기 막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모세오경의 원독자의 자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글이잖아요. 모세가 글을 썼을 때 모세의 글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했었던 1세대 사람들에게 창세기를 받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받아봤던 출애굽 안에 있었던 1세대 사람들은 가장 최근까지 경험한 그들의 경험은 어디예요? 이집트죠. 이집트.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과 함께 광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어디를 그리워해요? 이집트를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그들 안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종들이에요. 종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배짱이에요. 메뚜기예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이 창세기를 읽으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네? 하나님이 창조하라고 하셨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았네? 창세기를 읽으면 원독자들이 뭐가 생겨요? 자부심과 정체성이 생겨요.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슬렁슬렁 다니면서 돌단 잡고서는 예배드리잖아요. 이삭도 우물 파도 뺏겼는데 또 우물 파고 또 뺏기고 또 우물 파고 또 뺏기잖아요. 야곱도 막 가가지고서는 발아났다면서 막 그러고 있고. 여러분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해놓으신 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 노릇하러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정체성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순서를 읽으면요, 출애굽기에 가서 출애굽기의 원독자들에게 창세기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출애굽해서
민수기로 이어지는데 사실 레위기와 신명기는 부록 같은 책이에요. 역사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11장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스토리는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스토리고요. 창세기는 그들에게 주는 의미,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보실게요. 비아라이 해야죠. 그래도 첫날인데 바쁩니다. 누가 저자일까? 모세가 저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모세오경 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이거 책에 기록해라 하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면 모세가 그 길을 다니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기록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부터 34장까지 이거 기록해라라고 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보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써서 모세가 이 율법책 말씀을 다 써서 마친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이 바쁜 양반이 그 노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었고 신명기에 보니 다 써서 마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 다음에 있는 책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랜 역사가 지난 다음에 다니엘서 9장 11절에 보면 다니엘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한 말씀대로 맹세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누가 모세 저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모두 저 책의 저자들이 모세오경의 저자를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 율법책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가복음 12장에 모세의 책 중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2장, 마가복음 1장, 로마서 10장,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가 이른 대로. 신약 성경 안에서도 누가 저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인이나 기독교나 모두 모세오경의 저자로 모세를 인정했어요. 언제까지?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일어날 때. 철학 사상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모세가 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중세에 교회가 갖고 있었던 암흑시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 말하기 시작할 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못했거든요. 근데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확 퍼지면서 정말 그래? 정말 모세가 썼어? 그리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교회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들의 질문이 본다면 이거예요. 야, 모세가 저자인데 왜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내가라고 안 그러고 그가, 모세가 왜 3인칭으로 썼냐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쓴 거 아니지 않아?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교회가 대답을 못했어요. 믿어 이씨. 어디서?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깨끗하게 죽어버리네요. 야, 모세가 글을 썼는데 모세가 죽었대. 이거 누가 쓴 거야? 모세가 쓴 거 맞아? 대답을 못했어요. 믿어 이씨.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여기선 시내산이라고 그러고 여기선 호렙산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믿으라고.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두 신이 나와요. 어느 게 진짜예요? 왜 그래요? 믿으라니까. 에이,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문자가 어디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글을 어떻게 써요? 이런 질문에 교회가 대답하지 못하고 윽박지르고 눌었다고. 계몽주의 사상 때 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모세가 글을 쓰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게 문서설이에요. 문서설은 모세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네 개의 다른 문서가 편집된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문서, 나라가의 창조설화, 그러니까 제2문서와 엘로힘 신을 섬기는 창조 문서가 역사의 어느 순간에 섞였기 때문에 여호와라고도 했다가 하나님이라고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보니까 제사장들 프로스트들이 말하는 그것들이 되게 많아. 이거는 역사의 한 시점에 제사장 그룹이 이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래. 신명기는 제사장 관점이 아니네. 이건 선지자적인 관점이야. 그래서 신명기의 그 디트로노미,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이라서 이 네 개의 문서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섞였다 저렇게 섞였다. 그래서 완성된 게 이 성경이야.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 그랬다가 호렙산이라고 그랬다 그러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언제 완성됐냐면 유다가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를 거쳐 포로 귀환하고 들어와서 마지막에 다시 에스라라는 사람이 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유대교가 시작이 됐어 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왕이 없거든요.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보면 제사장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라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대부분 뻥이야, 허구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신이지 가나안에 너무 많은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일신이라는 대체제의 사상이 만들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문서설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문서설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 문서설이 있다는 걸 있는데, 모세가 이 글을 쓸 자격이 있나 없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여러분, 의외로 고대 사회는 문자 사회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게 BC 1446년경에 출애굽을 하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이요. 여러분, BC 1750년. 그러니까 이미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오경이 있기 전에 300년 이전에 법이 있었어요. 법이. 그리고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글도 없고 법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이런 글을 써? 라고 했는데, 고대 사회를 보고 봤더니 의외로 법도 있었고 문자도 있었던 그런 사회라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모세가 교육을 어떻게 받았죠? 모세는 왕자로 받았어요. 왕자로. 여러분,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능하였더라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왕자 교육 기관이 있었습니다. 게브라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게보린 아닙니다. 게보라라는 학교인데요. 아이비리그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 히타이트, 온 곳에 좀 난다긴다는 귀족들과 사람들은 다 아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집트로 유학 보내는 거예요. 왕자 교육기관에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 누구하고 친해져요? 이집트의 왕자들하고 친해지고 인맥을 쌓고, 그리고 또 그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지혜와 문학과 국제법에 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이 참 문제의 책이었거든요.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민수기까지 정말 아름답게 쓰였는데, 갑자기 신명기에서 했던 말 또 하고, 뭐 말하다가 번말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갔다가 두서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완전 짜집기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대에 이집트하고 히타이트하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국제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 조약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 문서를 해석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가 그 조약의 양식대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쓸 때 그냥 글이 아니라 어떤 양식으로 썼다고요? 조약의 양식, 계약서의 양식을 따라 썼다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집문서 한번 꺼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데나 가서 집문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모세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에게 젖을 먹이고 그를 길러낸 건 누구예요? 엄마 요게벳이 길렀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극성이에요. 극성.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하나님을 심어줘요. 로마 사람과 이방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로마 남자와 이방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태어나는 사람은 로마 아이예요. 근데 이방 남자와 로마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태어나는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혈통을 따르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유대교는요, 이방 남자와 유대 여자가 결혼을 하죠. 태어나면 얘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키워요. 디모데는 아빠가 이방인이었고 엄마와 할머니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줬고 거기서 자란 게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해서도 아는 거죠? 국제법과 세상에 대해서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모세 당시의 종교와 법과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요 다 알아요. 모세는 모세오경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사용된 용어들이 있어요. 날씨, 기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날씨와 기후를 볼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인데 신명기에 보면 그 땅은 애굽과 달라서 애굽에서는 너희가 물을 뭘로 댔다고요?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 뚝을 싸가지고 가둬놓고 수차 있잖아요. 수차를 밟아서 이걸 물을 논에다가 보내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을 가둬놓지를 못해요. 다 흘러가거든요. 다 스며들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정확하게 애굽의 농사법과 가나안 땅의 농사법을 알고 있죠. 날씨와 기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조각목을 갖다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왜 백향목이 아니라 조각목이냐고. 여러분, 조각목은 여러분 광야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이 나중에 쓰였다며, 여러분 나중에 쓰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백향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안에서는 성막을 만들 때 그런 재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기 안에서 먹으면 안 돼 이거라고 하는 그 짐승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집트와 광야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음식의 양식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짜집기가 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노정 가운데 기록되게 된다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됐던 거, 왜 엘로힘이고 왜 하나님이 야훼냐고, 왜 여호와냐고,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타는데 안 타.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그 사건 이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로힘. 엘로힘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았겠죠. 근데 모세는 엘로힘으로 알았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야 라고 하면 모세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엘로힘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와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권리가, 그 힘이 모세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야훼라고도 쓰고 엘로힘이라고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자도 안 나와요. 그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거기가 훗날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까지 그 산이 여호와 이레로 불렸더라. 오늘날 예루살렘이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그 산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렸다라는 걸 통해서 본다면 모세가 짜집기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안에 충분히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본문 안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 나오면 더 보충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모세오경을 쓸 수 있는 만큼의 학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한 방 잘못 주먹 져가지고서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쳤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 기구하죠.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구한 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봅니다. 왜 3인칭으로 썼느냐?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그게 흠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썼느냐? 여러분, 고대 다른 학문들과 다른 문학 작품들을 다 열어서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후견인이나 그리고 사서나 함께했던 후계자가 그 글을 써서 그의 죽음을 넣는 게 그의 저작권을 해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죽었죠. 여호수아에서 누구 죽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말들을 이제 그 이후의 글들을 썼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쓴 게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쓰여진 시기는 언제일까? 자,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출애굽 연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썼겠죠, 그죠? 그러면 언제 출애굽을 했을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은 이른 연대와 늦은 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연대는 BC 1446년이고요. 늦은 연대는 BC 1225년경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1446년에 출애굽을 하는데요. 요 근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는 게 BC 970년입니다. 이건 일반 역사와 성경 역사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절대 연도와 상대 연도가 있어요. 절대 연도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역사를 기록했던 사건들이에요. 그게 왜 절대 연도냐면 아수르는 별자리를 보고 날짜를 기록하고 월식과 일식을 통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천체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연도.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멸망한 사건, BC 701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사네립이 포위한 사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연조 목록에 나와요. 그거에다가 거꾸로 계산을 열왕기와 역대기를 다 해서 넣으면 이 970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열왕기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고 4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4년 후 966년이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요걸 더하면 1446년에 출애굽 연대가 나왔다라는 이제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 연대가 1446년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늦은 연대는 뭐냐면요,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했다라는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 람세스 2세가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읍을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늦은 연대 요때 출애굽을 했어라는 두 의견이 서로 부딪힙니다. 근데 이렇게 부딪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사기 11장 26절에 보면 사사 입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한 지 300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전 이른 연대로 이야기하면 그 300년이 존재하게 돼요, 실제로. 그런데 BC 1225년에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고 치면 그 300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300이라는 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른 연대로 봅니다. 이른 연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 연대. 요거는 아마 여러분 한 번 들으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거든요. 출애굽기에서 한 번 더 해주실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저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 1446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이 지난 거니까 언제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왔는지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1876년 BC. 이때는 애굽의 중앙국 12왕조의 세소트리스 2세와 3세의 통치 기간이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록된 역사 기록에 흉년이 있었고요. 국가적으로 운하를 건설을 했어요. 운하를. 근데 그 운하의 이름이 요세푸스 운하입니다. 이 요세푸스는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때 국유화가 일어났습니다. 국유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이 통치하면서 국유화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시기에 요 특징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베부에서 한 90년도, 그러니까 그 12왕조가 몰락을 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애굽의 중앙국은 이민족, 이집트 사람이 아닌 다른 히타이트 사람, 그러니까 헷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이때 1786년에 힉소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근심을 하죠. 이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아질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아기만 낳아도 원래 애국 사람들이 낳는 사람 인구보다 많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애국 사람들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때 누가 다스렸다고요? 이민족이 들어왔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애굽을 다스리던 이 사람들보다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 340년 정도 종노릇하는 기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애굽이 들어오고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고 그리고 신왕국 18왕조에서 20왕조에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 힉소스 왕조를 18왕국이 무찌르거든요. 그 무찌른 왕이 아모세예요. 이 아모세의 아들이 아멘호텝이고 아멘호텝의 아들이 투투모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투투모세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이 있었는데 이 공주의 이름이 하세투스라는 공주고요. 친딸이에요. 그런데 첩을 통해서 정실이 아닌 첩을 통해서 투투모세 이세라는 사람을 낳아요. 그리고 이 자매를 남매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힘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세투스가 있죠. 여러분 이 하세투스가 애굽의 강가에서 모세를 건져낸 그 여자라고 저희가 유추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 표를 드리면서 관찰을 시켜요.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보면 친숙한 게 있을 거예요. 뭘까요? 모세.
아 모세, 투트 모세, 모세. 이 왕조의 왕자들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라고요. 하세스가 이렇게 건져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요. 아하 모세는 아하라는 신이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투트 모세라는 뜻은요. 투트라는 신이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모세는요. 건져냈죠. 하나님이 건져낸 그 모세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우경은 가짜야. 모세는 허구야 막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12왕조의 요세푸스 운하, 국유화 사건의 흔적들, 그리고 이 왕조의 이름들, 이런 거 보면 충분히 그 시대 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시죠? 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강의하고 내일 이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더 알고 싶으시죠? 재미있으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반드시 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궁금한 것도 만들어 오시고요. 저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